마태복음 7장 7절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네, 오늘도 옆에 나온 지체들과 함께 인사하고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옆에 있는 지체들과 또 한 주간 만났잖아요. 밝은 모습으로 웃으면서 또 대화 같은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도 참 잘 오셨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또 고백하는 시간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들을 응답하시는 우리 주님께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우리 자신의 이름을 부르고 같이 고백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라, 응답 받았고 응답 받고 있고 응답 받을 거야. 상수라, 응답 받았고 응답 받고 있고 응답 받을 거야. 네, 여러분들 원하는 가운데 모든 기도 제목들뿐만 아니라 모든 치유되지 않았던 모든 질병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있는 반복적으로 짓는 모든 습관들의 죄들이든지 아니면 그 마음의 쓴뿌리 그리고 모든 것들이 질병이 치유되는 한 해가 되길 소망하고요. 소원하는 모든 것들이 응답되는 우리 클레마 공동체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저는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성령이 최고의 응답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제목을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이 최고의 응답이다. 성령이 최고의 응답이다. 네, 여러분 오늘 함께 읽은 마태복음 7장은요 그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은요 예수님의 주옥 같은 상상설교입니다. 네, 5장에서 7장까지 예수님께서 주옥 같은 설교를 하셨는데 이게 짧은 내용이지만 예수님은요 이 상상설교에서 기도와 관련된 메시지를 많이 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 기도는요 필수 불가결한 것이며 또한 기도를 모르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고 그 생활하는 데 있어서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을 여러분 읽으면요 눈이 번쩍 띄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은 그 말씀이 너무나도 읽다 보면은 깜짝 놀랄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읽도록 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이 기도만 하면 응답하신다는 이 말씀 얼마나 좋아요, 그쵸? 너무나도 좋죠. 근데 여러분 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가 현실적으로는 지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우리가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는 현실을 보면 이 말씀을 보면은 믿기지 않는 의심스러운 말씀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은 기도하기만 하면 응답하신다고 응답하시겠다고 기도만 하면 아무 문제 없다고 말씀을 하신 걸까요? 7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좀 더 이해할 수가 쉬운데요.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은 이 악한 아버지와 이 하늘의 아버지를 이 극적으로 대비함으로써 기도 응답에 대한 이 강력한 이 의지를 되게 나타내 주시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응답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확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네, 확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우리가 구한 대로 성취되지 않는 경험을 너무나도 많이 했어요. 우리가 여태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열심히 기도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 하나님께 기도한 그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고 구한 대로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경험을 너무나도 많이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약속을 하셨어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처럼 약속을 하셨지만 우리의 삶에선 이 성취되지 않으니 이 말씀이 온전히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약속을 분명히 확신은 하는데 현실은 왜 이와 다른 걸까요? 라는 그런 물음이 우리 삶 가운데 있지 않은가요?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기서 보면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을 너무나 좋으신 아버지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한 상처가 한두 가지가 아니죠. 우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인색하시는 하나님, 느긋하신 하나님, 수수방관하시는 하나님, 너무 높으셔서 나의 자잘한 문제는 본체에 많지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잘 나타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계시지 않으신가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 섭섭한 마음도 있고 원망하는 마음도 있고 뭔가 화가 날 때도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알고 있는 하나님과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하나님 사이에는 좀 괴리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우리로 하여금 이 하늘의 아버지께 무엇을 집중하길 원하시냐면은 바로 시선을 집중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내용이 아니고요, 여러분. 이 기도의 내용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이 기도의 대상을 중요하게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에 대한 그 관점과 하나님을 보는 그 시선에 중요한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이 주실 어떤 것에 집중되어 있으나 예수님의 관심은 어떤 분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 탕자의 비유 말씀 있잖아요. 그 탕자의 비유를 보면은 우리는 그 작은 아들에 대해서, 집을 떠난 작은 아들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탕자의 비유에서는요, 큰 아들이든 작은 아들이든 모두 탕자입니다. 큰 아들이 집에 있는, 그 작은 아들은 집을 떠난 탕자라면 큰 아들은 집에 있는 탕자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이 탕자인 이유는 아버지의 존재가 아니라 아버지가 가진 것을 기뻐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가진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기뻐하면 우리 역시 탕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들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한꺼번에 들어주지 않으시는 분이신데요, 필요할 때마다 아버지를 찾아오는 수고를 통해 아들이 아버지를 알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가진 소유에는 관심이 없으세요. 다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우리와의 관계에만 관심이 많으신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칠 때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을 이해하는 폭이 넓어져요. 하나님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으신 분임을 그때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떨까요? 하나님과 이전보다는 훨씬 친밀해집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만요, 정말 친아버지로서 여겨서 아빠라고 부를 만큼 친근하지는 못하죠. 오히려 을붓 아버지처럼 낯설어서 문제가 생겨서 찾아가는 그 아버지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 말씀에는 아버지라는 표현으로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아버지라고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실상 우리가 육적인 아버지를 보면, 또 아버지와의 관계가 좋으신 분들은 어느 정도 이렇게 공감이 갈 수 있겠지만, 또 육적인 아버지와의 또 관계가 좋지 않으신 분들에게는 이 말씀은 되게 시험이 드는 말씀일 수가 있어요. 저 또한 어린 시절 저희 아버님은 저희 삼형제를 키우다 보니까 열심히 일을 하실 수밖에 없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의 기억 속에는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많이 없었습니다. 아버지와 놀았던 기억이 없고요, 그저 저희 형과 동생과 놀았던 기억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다 보니까 나는 내 아버지처럼 그렇게 살지 말아야겠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졌어요, 아이를 낳기 전에는. 그런데 아이를 낳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저희 아버지처럼 똑같이 일에만 집중하고 있는 저희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게요, 참 사람이라는 게 보고 배운다라는 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에 나오는 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지만 아버지를 좋은 아버지라고 이렇게 받아들이는 데서 너무나도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래서 저의 환희를 통해서 제가 느낀 게 무엇이 있냐면은, 내가 이 환희랑 어떤 것을 재밌게 놀아주고 시간을 내서 뭔가를 놀아줘야 되겠다는 그런 강박관념에 쌓이는 것을 느끼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저의 생각이더라고요.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좋으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어떤 것에 말씀을 전할까라는 그런 걸 느끼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아버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단 한 가지예요.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슬플 때나 내가 평탄할 때나 내가 찾을 때나 내가 찾지 않을 때나 하나님은요,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제 마음 가운데 깨닫고 나다 보니까 제가 환희한테 해줄 수 있는 것이 딱 한 가지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삶이 바쁘다 보면 하나님이 옆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느낄 수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물론 하나님이 옆에 계신 거 느끼지만 내가 바쁘다 보니까 하나님을 느낄 경험이 없이, 느낄 생각이 없이 내 일을 요한 열심히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길 원하는 것처럼 제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제 육신의 아들인 환희에게 제가 될 수 있는 시간 안에 옆에서 함께 해줘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제가 옆에 있어줄 때 또 제 아들은, 제 아내는 제가 함께하는 그 시간, 제가 옆에 있는 그 시간을 되게 즐거워하고 좋아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시간이 될 때,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고 아들과 시간을 보낼 때 제 환희는 저랑 같이 뭔가를 하기를 그렇게 원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냥 저와 함께 있기를 원해요. 제가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고 간다고 하면 아빠 나도 갈 거야, 같이 데려가줘. 그럼 밖에 날씨가 추우면 감기 걸릴까 봐 못 데려가잖아요. 그러면은 또 계속 울어요. 그럼 또 걸어가는 내내 우는 소리가 들려요. 근데 그게 자꾸 신경이 쓰이면서 이 아이에게는 아빠라는 그 존재가, 아버지라는 그 존재가 같이 있어주길 원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거든요. 오늘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혹여라도 내 육신의 아버지 가운데 상처가 있고 내 육신의 아버지 가운데 내가 친밀한 관계가 없다 보니까 이 하나님을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우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이 한 가지만 노력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육신의 아버지는 힘들고 어렵고 가까이 다가가기는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은 변하시지 않으세요. 우리 인간은 하도 변하고 뭔가 어떤 어려운 부분에 있어서 그 사람이 나쁜 것들을 고치지 못할지언정 나는 변할 수 있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변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은 우리가 성령 받고 능력 받고 권능 받으면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주님께서 우리를 180도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는 변할 수 없지만 내가 변할 수 있다는 것을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아버지라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요구하시고 기도하시고 육신의 하나님 아버지를 좋으신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노력을 꾸준히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는 우리 클레마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다, 그냥 아버지가 아니라 최고의 아버지다라고 인정하고 고백할 때 우리 신앙은 차원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그 관심사가 우리와 같아진다면요, 우리의 기도 응답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이 최고의 선물인 즉 최고의 응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기도 중에 최고의 응답이 무엇이느냐? 바로 그것은 우리의 기도 응답 중에 최고의 응답인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11절 말씀을 보면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는 아버지 예수님의 말씀이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에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는요 이게 좋은 것이라는 그 단어가 들어가 있는데 누가복음에는 이 좋은 것이라는 단어가 이 성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림으로써 얻는 궁극적인 응답은요 바로 성령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이보다 더 좋은 응답은 없다는 뜻인데요, 우리가 구하는 최고의 응답은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그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이처럼 존재와 존재가 만나는 것인데요, 하나님의 최고의 응답이 성령이라니까 여러분들 중에 혹시라도 실망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성령을 온전히 이해하면, 성령님을 온전히 이해하면 실망이 기쁨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이 겨우 마른 목을 축이는 물에 불과하다면 이 성령은요 결코 마를 일 없는 폭포수와 같은 것이기 때문인데요, 우리는 당면한 문제와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기도에 무릎을 꿇었으나 하나님은 당신 자신을 드러내 보임으로써 우리를 더 크고 놀라운 세계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보면 우리가 당면한 문제란, 우리가 겪고 있는 그런 문제들은 그저 사소한 것일 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해법은, 하나님의 기도 응답은 그것이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고 그 성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문제들이 해결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가 당장에 닥치는 문제를 해결하느라 언제나 허둥지둥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를 원하시지 않으십니다. 몇 가지 은사와 능력으로 다 된 줄로 여기는 근시안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지 않으시는 분이신데요, 여러분 오순절 사건 이후에 제자들에게 이 제자와 성도들의 변화를 주목해 보면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오순절 성령 사건 이후에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않는 야성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었었는데요, 뿐만 아니라 그들은 세상을 흔들어 놓는 영적 권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뒤 제자들이 모이기를 힘쓰며 구하고 찾고 두드린 것도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약속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올라가실 때 내가 너희들에게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성령, 예수님의 그 약속하신 성령을 제자들은 모여서 힘써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기도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이야말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최고의 선물이기에 제자들도 힘써 구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성령으로 인해 상상을 초월하는 역사들이 그 제자들을 통해서 수많은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은요, 제자들은 그 당시에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은 이것을 내게 주노니라고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달라진 것은 환경과 여건이 달라진 게 아니라 그들 본인 자신이 성령을 받고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고 강한 능력이 나타났고요, 성령을 받고 강한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은 지금 현대의 말씀을 빗대어 보면 저희들과 똑같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며 우리들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우리는 기적을 일으킬 수 없어. 우리는 뭔가 이렇게 부족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하고 노력해도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어. 내 질병은 치유할 수 없어. 나의 치유되지 않는 이 질병들은 나는 도저히 이것들은 그냥 감당하면서 살아야 돼 라는 것들이 있으신가요? 이 자리에 성령을 다시 사모하시고 성령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하고 성령을 받게 기도하려고 하시고 성령을 받은 지체들이 있으시다면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하다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모든 것들을 나와 동행하시는 내 마음 가운데 계시는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변화시켜 주실 것이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놀라운 일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믿고 전진해 나아가시는 우리 클레마 공동체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왜 자꾸 목사님 성령 받아야 되냐, 성령이 최고의 응답이어야 되느냐, 내 다른 기도 응답이 더 중요해요, 지금 더 그게 급해요 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왜 우리가 성령을 구하고 받아야 되느냐? 바로 성령께서는요,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방향을 올바르게 이끌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27절 말씀 한번 보면요, 마음을 살피시는 네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라고 말씀이 나옵니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뭐냐면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고 그것을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열심이 아니라 방향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어떤 것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기도 응답이 안 돼요. 왜 열심히 했는데 기도 응답이 안 돼요? 주님, 하나님 있는 거 맞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씨름하지 말고 그 기도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마음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련을 왜 저한테 주셨고 이것을 통해서 어떤 마음을 통해서 어떻게 나를 사용하시길 원하고 이 기도 응답 가운데 제가 어떻게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건가요? 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기도의 방향을 바꿔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의 방향을 바꿔서 기도하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내가 그 기도에 너희들이 말하는 그 너희 어려움과 그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이렇게 너를 쓰시기를 원한다는 그 마음의 확신이 오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기도의 방향을 올바르게만 이끌어 가신다면 여러분들의 모든 기도 제목들은 저절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기도의 방향은요,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바르게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기도는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여러분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들과 뭔가 내가 어색한 사람들과 뭔가 이렇게 대화가 잘 안 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과 10분도 같이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있으신가요? 어렵죠. 뭔가 말이 맞지가 않아. 뭔가 이 사람과는 뭔가 마음이 뭔가 자꾸 말하면은 벽이 느껴지고 뭔가 이 사람과 친밀하지가 않고 친하지가 않다 보니까 그 사람과는 오랫동안 뭐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뭔가 서로 원하는 것만 얘기하고 헤어지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성령님께서 도우셔야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이 단절된 그런 것들을 성령님께서 풀어주시고 성령님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것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더 그 기도의 시간 가운데 대화의 시간 가운데 깊이
깊은 기도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가 온전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맞추도록 우리의 기도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구하는 기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라는 확신이 들면요, 응답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당면한 문제나 어려움의 모든 고난의 문제들이 내 문제로서 여겨지지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고난 속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또래는, 만약에 우리 이 고난 속에 우리가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 속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것이 우리한테는 문제인데요, 여러분, 만약에 수술 후에 완치될 것을 확신하면 우리의 그 수술의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게 되지 않을까요? 뭔가 이 문제는 우리가 수술 후에도 완치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그 확신이 있다면 내가 어떤 큰 어려움의 수술이 있을지라도 그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고통은 끝이 나도 견디기 힘든 것이 되는데 성령님께서 도우시면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고난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알려주시는 분이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당한 어려움과 고난을 해석해 주시면 그 속에 감춰진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알면 그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모든 어려움과 고통을 견딜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이나 고난은 문제가 되지 않게 되고요, 그러므로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바로 성령님이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소망합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간혹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큰 그림을 아는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문제와 위기와 어려움은 인생을 사는 동안 끊임없이 닥쳐옵니다, 여러분. 그러나 내 인생을 위해 그리신 하나님의 큰 그림을 알면 오고 가는 사건들 속에서 우리가 이리희비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게 되는데요, 결국 내 인생의 그 그림을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것을 확신하면 크고 작은 사건들이 휘둘리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나오는 요셉이 그랬는데요, 요셉은 어렸을 때 이미 하나님이 그리신 자기 인생의 큰 그림을 보았습니다. 요셉이 형들에 의해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을 때 그의 인생은 끝난 것 같았어요. 그리고 모함을 당해서 감옥에 갇혔을 때는 이보다 기구한 인생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요셉은요, 보디발의 집을 탈출하는 것이 문제의 해답이 아님을 알았고요, 감옥에서 탈출하는 것이 해답이 아닌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그에게 큰 그림을 보여주셨기 때문인데요, 승리한 삶을 산 성경의 인물들은 모두 요셉처럼 큰 그림을 갖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갈렙도요,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정탐꾼으로서 그 땅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에서 이뤄가실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았기 때문인데요, 그들은 가나안 입성 후에도 그 그림을 따라서 살아갔습니다. 초등학교에 다니는 그 아이가 있었는데요, 그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이가 미술 시간에 도화지를 까맣게 색칠을 하였다고 해요. 여러분, 다른 것은 하진 않고 그 초등학생 아이가 오직 수십 장의 도화지를 까맣게 색칠을 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보통 우리가 어떤 아이가 막 이렇게 색깔을 이렇게 까맣게 색칠을 하면은 그거는 조금 되게 안 좋게 보거든요. 그래서 그 초등학생이 했던 이제 선생님은 무척 걱정이 돼서 부모님을 만나서 의논을 했습니다. 또 그 부모님들도 걱정이 돼서 나중에는 그 정신과 치료까지 그 아이를 받게 했는데, 그러던 어느 날 선생님이 우연하게 아이의 책상에서 퍼즐 하나를 발견을 했다고 해요. 근데 그 퍼즐 하나를 보고 나서 그 아이가 문제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까맣게 색칠한 그 종이를 한 장씩 펼쳐보니 알고 보니까요, 그 종이를 한 장씩 한 장씩 한 장씩 펼쳐보니까 어떤 그림이 완성이 됐냐면은 바로 가장 엄청나게 큰 고래 그림이 완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그 주변 사람들 제3자들은요 그 검정색 한 장 한 장에 그려져 있었던 그 검정색은 그 그림만 보고 이 아이가 잘못됐구나라는 것을 판단했는데요, 그 아이에게 있어서는 이 고래라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을 뿐인데 어른들은 까만 도화지만 보고 아이를 문자로 본 것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기름 부음 받았을 때 그에게는 이스라엘 왕이라는 큰 그림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퍼즐을 바라보며 그토록 수많은 고난을 지낼 수 있었는데요, 그에게 일어난 모든 사건과 어려움은 이 퍼즐을 완성하기 위한 조각일 뿐이었습니다. 퍼즐을 맞출 때 큰 그림을 먼저 본 사람은 지금 자신에게 일어난 일이 어떤 조각인지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퍼즐 조각을 하나씩 맞춰가면서 여러분들 또한 하나님의 역사를 확인하시는 클레마 공동체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깨닫고 나아간다면 여러분들의 힘들고 어렵고 그 고난을 통해 오히려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그 조각이 있어야 퍼즐이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요셉에게는 이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 노예 생활을 하고 감옥에 들어가는 퍼즐이 있어야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고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 퍼즐이 있어야 장래 히브리 민족의 구원을 역사로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건이 성경 말씀에 기록이 되는 사건이 가능해졌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퍼즐 조각이 하나라도 없었다면 그 그림은 완성이 되지 않았겠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큰 그림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각자 다르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큰 그림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성령님께 그 큰 그림을 알 수 있게 간구하고 그것을 알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님께서는요, 우리를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뜻 가운데로 인도하시면서 주님 만나러 갈 때 여러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이끌어 가시면서 퍼즐 조각을 맞춰갈 수 있도록 사용을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 퍼즐 조각이 나에게는 힘들고 어렵고 역경이 있을 수가 있고 평탄한 삶일 수가 있고 그 평탄한 삶 이후에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는 것을 믿고 그것이 나에게 있어서 왜 이런 어려움이 다가오는 것이라고 원망과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 앞에 그 퍼즐 조각을 잘 맞춰 나갈 수 있도록 그 마음 가운데 주님, 그 큰 그림을 저에게도 보여주시옵소서. 제 마음 가운데 더욱더 온전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면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이 시기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 가운데 하나의 퍼즐일 뿐입니다. 여러분, 청년의 시대 가운데 여러분들이 겪었던 10대의 사춘기 시대 때 그때보다 더 힘든 시기가 지금 시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시기보다 앞으로 더 힘든 시기가 올 수도 있는 지체들이 있을 수가 있고 아니면 그 이후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서 나아갈 수 있는 지체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왜 저 지체는, 왜 저 사람들은, 왜 저 그리스도인들은, 왜 믿지 않는 저 사람들은 왜 이래요?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이 퍼즐 조각 가운데 이 지금 내 삶 가운데 내가 그려가는 이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 가운데 원망과 불평하는 것으로 쫓는 시간이 아니라 주님, 그 시간 가운데 온전하게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온전하게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온전하게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제가 될 수 있도록 제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인도해 주세요. 라고 성령님께, 하나님께, 주님께 나아가시는 우리 클레마 공동체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여 귀하게 쓰임받으며 앞으로 여러분들이
나아갈 길은 너무나도 크고 위대하고 놀랍습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계획하시는 그 대장정의 길을 날마다 원망과 불평과 불만을 토로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승리하시면서 나아가는 우리 클레만 공동체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한 번뿐이죠? 지금 이 시간 한 번뿐인 인생, 언제 주님을 만날지 모르지만 혹여라도 내가 원망과 불평과 내 삶 가운데 주님 왜 저한테만 이런 일이 생기냐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 가운데 더욱더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클레마 여러분들이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나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각자의 한 조각의 퍼즐 조각이 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클레마 공동체를 위해서 그려놓은 큰 그림 있고 퍼즐이 있을 수가 있고요, 우리 클레마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가 온전하게 귀하게 쓰임받으며 나아가게 하라는 그 큰 조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돼야 우리 분당교회가 잘 되고, 여러분들이 잘 돼야 우리 분당교회가 더욱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으며 나아가고, 우리 분당교회가 잘 돼야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으며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령님께 그 마음을 알려달라고, 주님, 성령님 그 마음을 알려달라고 같이 고백하며 나아가면서 이 찬양 같이 고백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소망합니다. 우리 성령님 인정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지금 내 안에 오소서.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지금 내 안에 오소서. 오셔서 갈급한 내 영 채워주소서. 지금 내 안에 성령님 인정합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지금 내 안에 오소서.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지금 내 안에 오셔 갈급한 내 영, 오셔서 갈급한 내 영 채워주소서. 지금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서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지금 내 안에 오소서. 성령님 인정합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지금 내 안에 오소서. 오셔서 갈급한 내 영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지금 내 우리 다시 한번 성령님 인정합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지금 내 안에 오소서.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지금
이 시간 같이 고백한 이 찬양의 고백처럼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이 시간 안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와주셔서 주님, 앞으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의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이 응답되는 것을 뿐만 아니라 그것보다 최고의 응답인 성령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큰 그림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포질 조각을 하나하나 이끌어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을 지원하여 주시고 주님, 원망과 불평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주님 앞에 온전하게 하나님의 교회에 쓰임받으며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 우리 갈급한 내용을 채워달라고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